예, 주 안에서 편안하시지요?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심야 기도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대면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아니면 비대면 예배라도 꼭 참석하셔서 아멘 할렐루야로 표시해 주시면 우리 목회자에게 용기가 되고 또 교인들의 예배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침이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부분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모든 백성에게 그 간음죄, 살인죄, 그 왕이라도 유부녀를 범한 것은 수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아가 누굽니까? 햇사람으로서 기와한 충성스러운, 지금 말하면 사단장입니다. 또 목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부인하고 간통하고 장로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영원히 망할 죄고 영원히 끝장날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압살롬 암논 사건을 통해서 보응하게 하시고 해서 죄의 무서움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켜서는 안 되는 죄가 있을 수 있고요. 본의 아니게 부끄러운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신앙의 그 상처를 고백받기도 하고 죄를 고백받기도 하지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저는 존경스럽고 의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부끄러운 죄, 부끄러운 약점, 단점, 이게 없는 분은 드물어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왜 오고 열등감이 따라오냐면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내 영혼을 알잖아요. 내 양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불쑥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토설하는 것이, 토설하고 나서 하나님과 해결하면 좋지만 멘토나 목회자한테까지 해결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여러분들 보셨지요? 밀양이란 영화. 그거는 속죄죄는 아는데 속건죄를 모르는 거라 그래요. 5대 제사를. 속죄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는 거고, 속건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피해 준 거라 사람의 피해 준 것을 용서받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잖아요. 당사자는 용서 안 했는데, 당사자 한이 맺혀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게 속죄죄 있지만 속건죄는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 레위기 제사의 법칙이, 그러니까 보통 성경 읽을 때 레위기가 이게 그 의기거든요. 성경 읽는데. 근데 레위기가 행복과 기쁨이 있을 때 이게 철든 거예요. 저도 성경 통독반 한 7분을 모시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고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레위기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레위기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알아야 신구약 전체를 알 수 있고요.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먼저 암송하는 것은 신명기가 아니고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를 알아야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레위기를 알아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복음 핵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5대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와 회개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요. 속건죄는 피해를 보상하는 거고요. 소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깨지고 부서 희생하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시며 책망하지 마시고 하면서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고 또 내 죄악이 머리 넘쳐 무거운 짐 같고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 슬픈 중에 다니고 내 허리에 열기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그러나 욥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죄 있지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 때문에 그렇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옛날에 빨래 빨 때 방망이로 때려줬거든요. 방망이로 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세탁할 때 세탁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진흙에서 짜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괴롭힘을 얘기합니다. 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주여 나의 모든 소리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였고 내 심장이 뛰고 내 계력이 새어 내 눈이 빛도 떠났나이다. 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 후유증이. 독약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가끔 사극을 보면은 사약 먹고 죽잖아요. 부자하고 아마 그 몇 가지 약을 섞는 건데 마시면은 마시는 순간 목이 녹아버린대요. 속이 녹아버리면서 피가 토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 그리고 이 세상 회개하는 거,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믿음 안에서 활용해야 돼요. 죄 안 지고 살겠다는 결심보다는 죄 짓고 나서 바로바로 샤워하고 목욕하고 뭐 샴푸로 뭐 머리 감듯이 즉각 회개하고 즉각 제 예수를 피로 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한 거나 잊어버린 거나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러나 회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지만 잊어버린 것은 드러납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가 생각나게 되고 죄를 드러내게 되고 아프거나 괴로우면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데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의 호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신적도 멀리 섰나이다. 우리가 의롭다 할 때 따르지요. 죄가 드러나 버리면요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한지 모르지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기이한 일을 말하며 종이틀 운미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들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가 집을 열지 아니하오나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변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을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하게 할까 하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리다. 내가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라 나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 인간들을 멸시하고 천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드러낼 때 우리 기뻐하시고 또 죄가 드러나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예요. 성도들이 보면은 이게 죄를 숨기고도 복받는 설교, 죄를 숨겨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랑을 원하는데 그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직면하기 위해서 회개까지 이끌어가는, 수술까지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영혼육이 청소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복을 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하니까 우아함을 안 깨려고 그래요. 나를 건들지 말라는 식이에요. 이게 목회자들도 교인이 줄으니까 교인이 반항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꼭 맞는 말은 꼭 화가 나잖아요. 꼭 맞는 말은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간이 좀 멸시하고 천대하는 걸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죄 때문에 원수에게 조롱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대가를 치러서라도 승리자로 나를 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참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이 사람 대 죽어야 될 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어가는 걸 예면하고 안 쳐다보고 죽게 둬야 될 정도로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뭐 10,000명이 나 때문에 죽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인 예수님, 예수의 피만이 해결한다는 이 믿음의 법칙을 아셔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려도 당신만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당신만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럴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을 회개시키고 다윗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치시고 보응을 가르치시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필수성이가 되었고 또 필수성이 된 가문 때문에 나라가 민족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수없이 많은 장병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가 내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망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시대가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 천주교가 했던 운동처럼 내 탓이요를 아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탓이요를 인정하는 교회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삭개오를 알아 찾아오셔서 삭개 이름을 불러 삭개오를 회개시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탓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 나를 찾아 내가 회개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